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지켰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서 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유산, 땅 같은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유산, 정신을 분명하게 하는 영적인 유산,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갖겠습니다.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엘과 사울왕이 서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숭배함으로써 멸망에 가는지, 심판으로 멸망에 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심판받아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셔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또 침략하고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또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좀 지나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웃나라가 또 침범하고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복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참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도 끝끝내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늘 우리는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다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양,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의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점점 신앙이 이제 성숙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쓰러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다 그렇게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100%입니다. 다 이거는 신앙이 쭉 올라가다가 언젠간 실족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합니다. 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근데 이 사사기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차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데 사사기는 점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 사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신앙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사사기에서 계속 내려가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왜 자꾸 이쪽으로 내려갈까? 올라가지 않고 왜 그럴까요? 뭐 그거겠죠.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세상은 늘 납니다. 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면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신앙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면 이게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보통은 나를 더 중요시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은 그 목적이니까, 그죠? 이건 누구한테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노력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기 욕심만 잔뜩 챙기는 주변 사람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가락질 밟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기적이다 그러고 지만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하고 세상 내가 있는데 내가 잘 사는 방법은, 진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실제로 내가 더 잘 살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더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왕이 되면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제자들끼리. 그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께 그 치맛바람을 합니다.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한 것을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들 중 12제자, 그 2제자의 엄마가 와서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막 붕괴해가지고, 왜 엄마가 그렇게 로비하느냐 막 하면서 막 붕괴해가지고, 서로 그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 낮아짐의 종교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하늘보좌 부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자기 비움이고 낮춤이거든요.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가장 존귀하게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코 높아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겸손히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높아지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잘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죠. 가정, 자녀, 사회, 국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리예요. 진리, 성경적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당장 눈앞에 이제 내 코가 석자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고, 실제로 또 귀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챙기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이 사사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알신,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말하자면 비를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신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풍요를 주는 바알신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성경의 그 진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주님께서 출애굽하셔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보세요.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이 땅이란 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 이 단은 제사 드리는, 바알신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이방신. 그렇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지금 이 말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는 거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한번? 신명기 7장 앞에 부분에 보면 민신수에서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몇 페이지냐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311쪽입니다. 311쪽.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이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사사기 2장 2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하고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럼 이렇게 하셨냐? 그들을 그냥 놔두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다 전멸시키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여버리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이방 사람들과 살지만 이방신을 안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인하게 전멸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가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는 얘기는 정말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진짜 잔인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빠질 것이다. 인간들의 약함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 권력, 힘, 자랑, 자신의 영광 이런 것들을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약도 맺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될수록 어떻게 하죠?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해서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죠. 그것이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거꾸로 된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가 있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서 점점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세상 나가 있을 때 나를 더 높여서 점점 신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 근데 내려가는 이유는 그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니까 전멸시켜 버리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그래서 경고합니다. 3절.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사사기 끝까지 가면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찌르는 가시로 되고 나중에 올가매는 올무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풍요이신 바알신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좀 하나님하고만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니들이 알아서 돈 벌고 뭐 다 해서 살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만 있으라는 주일도 그냥 돈 벌러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자, 거기 이제 6절부터 10절은 이런 거예요.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 이유를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냈는데, 이제 이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유산을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분배해줬죠.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죠. 근데 또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8절, 9절.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손들이죠. 우리 자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그 심판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고통만 계속 당하죠. 사사기처럼 고통당하는 때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통 잘 아는 말들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 있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못할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은 죽을 고비에 있어도 정신을 놓지 않으면 산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스포츠 하잖아요. 이 스포츠는 뭐래요? 사람들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금메달 주고 은메달 주고 동메달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능력에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이 근육, 뼈, 근육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는 사람, 은메달 따나 동메달, 이 메달 따는 사람들은 이 근육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운동 능력은 몸의 능력도 있지만 정신의 능력도 같이 들어간대요. 운동 능력이라는 게. 운동 능력은, 사람의 운동 능력은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몸도 물론 단련을 시켰지만 정신을 단련시킨대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의 운동 능력은 몸의 능력과 정신의 능력이 같이 조합된 거예요. 몸의 능력만 있는 사람은 메달을 못 딴대요.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배구했잖아요. 김연경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세계 랭킹에서 뭐 13인가 14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긴 팀들 보면 뭐 다 10위 안에 뭐 7위, 뭐 4위, 5위 뭐 이런 데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준결승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거기 세계 랭킹 2위하고 지금 싸울 거예요. 우리가 14위인데.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도저히 뭐 8강에도 못 들고 예선 탈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4강에 들었잖아요. 이길 수 없는 팀들을 이기고 있는데, 운동 능력을 보면, 몸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요, 너무 왜소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배구의 그 감독이 저쪽 이태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하죠. 원팀이라고 표현하죠. 한 팀이다. 모두가 다 똘똘 뭉쳤다. 정신력으로. 그래서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골프도 하고 있죠. 박세리가
박세리 선수가 옛날 박세리 선수가 감독이고 뭐 박인비 뭐 고진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골프 우리나라 여자들이 골프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골프가 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멘탈 경기래요. 멘탈은 정신력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달 따도 울고 메달 못 따도 울잖아요. 올림픽 하는 거 보면. 그쵸? 자, 신기하죠?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도 울고요. 탈락한 사람도 울어요. 놀랍죠? 똑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정신의 바탕이 영이죠, 영.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을, 정신을 영어로 멘탈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정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정신과 그 위에 있는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는데 영과 육이 둘 다 강건해야, 영과 육이 둘 다 조화를 이루고 잘 돼야 강건한 거예요. 육체만 강건하다고 강건한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냐면 종살이를 오래 해가지고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종의 습성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 훈련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40년이면 20살이 60세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은 거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30살, 30대예요, 30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겠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어린이들, 이 사람들은 종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실제로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풍족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3세대 이후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도 잊어버리고 장로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그러고 나서 계속 하강곡선을 거는 거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땅이 없죠. 당연히 종이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신앙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세상에서 살 때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종이었으니까 땅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당연히 땅이 없죠. 유랑 생활하니까.
유랑생활하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 유랑생활 땅이 없죠. 근데 그때 뭐가 있었죠? 신앙이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신앙이 있는 거예요. 땅은 없는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은 없는데 신앙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땅은 없는데 신앙은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땅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제는 뭐가 있죠? 땅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세대, 출애굽 3세대 이유는 뭐냐면 땅은 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땅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려면 땅은 뭐죠? 땅은 우리들이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잖아요. 보이는 유산, 땅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유산도 있어요. 그게 뭐죠? 정신, 신앙. 옛날로 얘기하면 가문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유산인 땅, 재물 중요하죠. 그거 물려주고 싶죠. 저도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유산인 이 정신인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사사기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보이는 땅 물려주십시오. 물려주세요. 물려주고 싶으시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 그럼 어떻게 물려줘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부모가 먼저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모습 보여주고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어떤 세상의 일들을 하는 동안에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사람은. 그런 자녀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줘야죠. 만약에 물고기를 물려주고 싶죠. 근데 물고기 물려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누구죠? 사탄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다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랑 사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이 효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효도 안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올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